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제가 선이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얘들이 이제 뉴스 놀이를 했어요. 뉴스 놀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에게 뉴스 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굉장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뉴스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안 좋은 소식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세상이 참 험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는 기쁜 소식과 은혜의 소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런 기쁨의 소식들,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승리의 소식인데 에반겔리오에 이런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3년도에 이제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101살 할머니와 그 딸인 이제 68이 되셨어요. 그 따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8 할머니가 101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101살 할머니가 아픈 딸을 돌봐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딸이 4살 때 이 가정부가 딸을 떨어뜨린 거예요. 안고 있다 떨어뜨려서 목과 이게 막 다쳐가지고 평생을 전신불수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거기 남편까지 집을 나가면서 엄마가 37살에 청선 과부가 돼서 그 아픈 딸을 평생을 돌봐온 거예요. 평생을. 잠깐 뭐 언니분에게 좀 맡기기도 하고 했지만 딸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러고부터는 직장까지 전부 다 포기하고 딸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101살이 되고 딸은 68세가 된 거예요. 그거를 예화로만 이렇게 들까 하다가 한번 뭐 보시는 것도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준비가 됐으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8살의 장애인 딸을 보살피며 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101살이십니다. 민은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101살의 박옥랑 할머니. 광주 시내 13평 임대 아파트에서 68살 된 외동딸 조이순 씨와 함께 정부의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65년 전 4살 박이 의순 씨가 가정부의 등에서 떨어져 중증 장애인이 된 후 평생 딸 뒷바라지에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여고를 나와 젊은 시절 교원 생활을 했지만 딸의 증세가 악화되자 이마저 포기한 뒤 한시도 딸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있다가 천년 있다가 가면 그게 좋지요. 그래 가고 싶어. 그래 자자고. 복장하니까 더. 평생을 천장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딸은 자신의 마음을 어머니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시를 지어 전했습니다. 딸은 나한테 몸을 기대고 나는 딸에게 정신을 기대며 산다는 박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누가 딸을 보살펴 줄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딸 때문에 아플 틈도 없다는 어머니에게 의순 씨는 그저 몸짓으로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민은규입니다.
결혼 60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인터뷰를 보시면은 101살이신데 굉장히 정정하시죠. 그죠? 한 20년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은 딸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정말 엄청난 정신력으로 사시면서 4살이니까 글씨도 모르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글씨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누워있는 딸을. 시인이 됐죠. 시가 이제 딸이 지은 것이거든요. 공부도 가르치고 뭐 대소변 받아내는 거는 매일 있는 일이었겠죠. 그죠? 그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어머니가 이 딸을 섬기면서 딸이 몇 살이었어요? 68세가 됐어요. 어머니는 절대 아파도 안 되고요. 내가 절대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딸을 누가 돌보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같았습니다. 아픈 자녀를 대하듯이 그가 낫도록 최선을 다하듯이 절대 버릴 수가 없고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박옥랑 할머니인데 이 어머니에게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렇죠? 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만을 늘 기다립니다.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늘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아들 아니야? 누가 지나가면 혹시 내 아들 아닐까? 그렇게 아들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파워리스 가시라고 하죠. 아무 힘이 없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죠. 그렇죠? 구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견인 당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불법 주차를 하시거나, 그죠? 뭐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게 견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견인하신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셔가지고 영화로운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이 승리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가 없거든요.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죄인을 대하시고 이 역사를 대해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내가 너를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이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얘기 했었죠.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하나님께서 저 오래 살게 해주면서 다 일 시키실 거예요.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지난주간에는 제가 그런 설교를 마침 해서 그런지 네 이놈 이렇게 지난주간에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 무슨 병에 걸렸나 싶고 근데 면역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이 너무 많고 모르겠어요. 어떤 현재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검사를 받거나 하는 거는 성전 이전 다 끝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죠?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건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두려운 게 무엇일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책임도 있지만, 애들이 아빠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가 일찍 간다고 해서 잘못 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잘못 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잘 이렇게 키우셨는데, 그게 두려운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아마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제가 승리를 해야 승리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연히 마주한 것이 이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는 불굴의 의지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걸 다 넘어서 101살까지 오신 거예요. 4살 때 전신불수가 된 사람이 68이 되도록 살아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64년을 누워서 생존해 계신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이 할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을까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저는 막, 진자리 마른 자리 막 이렇게 갈아주신다는 그 말씀, 그 노래처럼 정말 그를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씻어 찢겨주고 이런 그 막 엄청난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제가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보시면서 할머니 본인도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자녀분도 할머니인데 이렇게 열심히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죠?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가정에 살았다면 그래도 이 할머니가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 이분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죠? 그 아이를 돌보면, 그 자녀분을 돌보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그 뉴스에 그런 내용이 있죠. 할머니는 딸에게 정신을 기대해서 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딸의 사고가 정말 너무나 큰 비극이죠.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 안에 있죠. 엄청난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정말 절대적이고 정말 너무 숭고한 이 사랑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을까? 이 죄악된 역사를 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 같은 이 역사를 어떻게 대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계산을 했을까요? 무슨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효율성이 없죠. 그죠? 그야말로 모든 걸 낭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았어요.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다 부었어요. 37의 청산과부였어요. 그죠?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딸을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엄마처럼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만 별,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이 작은 별에 소망을 두시고 자녀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내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사랑과 공의의 세계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계를 대해오신 것이 아닌가. 몇 년 전에 이제 한
꽤 시간이 지났네요. 오바마 대통령 때죠. 오바마 대통령 때 한참 굉장히 이제 PC주의라고 하죠. 아실 분은 다 아실 텐데 PC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막 이렇게 팽창해 가고 힘을 얻을 때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요. 그가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요 꼭 크리스천이 쓴 책 같아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썼는데 크리스천이 되려고 했나 봐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 자신을 당신이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렇게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딸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자기애로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왜 자기가 소중합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딸 때문에요. 내 건강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는 아파도 안 되는 거예요. 얘 밥을 누가 해줘요, 그죠? 아파도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그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좋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는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겁니까?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어떠냐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자기 혐오를 같이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를. 자기 수치심도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양심 받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른들도 쉽게 쓰는 말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기 쉽게 쓰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빡친다든지 쪽팔리다든지 이런 말 있죠. 근데 이런 말은 우리는 흔히 쓸 수 있지만 누구든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그런데 초등학생인 동재가 이런 표현을 빡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제가 가슴이 막 철렁한 거예요. 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럴 거예요. 자기 어린 아이가 빡치네 진짜 이런. 모든 부모의 가슴이 철렁해. 아이야, 그래서 아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면서 자기는 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면 안 돼. 정작 자기는요 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열받으면 막 차 운전하면서 에이 이러면서 그죠? 많을 거예요. 자기도 안 해야죠. 그러면 자기도 안 해야 되잖아요. 알면서 왜 할까요? 이게 자기 파괴라는 거예요. 자기 파괴. 자기 파괴적인 것이 들어있다.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이런 고통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식을 선량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천사같이 키우고 싶지 않은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 그런데 그래 너라도 잘 되라. 마치 그러듯이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근데 이 사랑의 시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막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거잖아요. 빡치네 우리가 이랬을 때. 설교할 때 이런 써도 되나요? 너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 보실 때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죠? 사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 악할 때에도, 주님은 그걸 다 하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천사 같은 4살 배기가 아니라, 그죠? 좀 배신하고, 팔고, 죄악을 선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도들이 비겁했어요. 도망치고 죄가 다 드러나고 너무나 창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이 변화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변화됩니다. 넘치는 그 사랑을 알고 변화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먹고도 그 떡 먹고 도망쳤거든요. 그 떡 먹고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 발을 씻겨주셨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쳤거든요. 주님 다 하셨어요. 알고도 넘치는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 도대체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주님은 죽으셨는데 왜 이 죄 많은 나는 왜 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가? 나 한 사람이 천이 죽고 많이 죽어도 주님 같은 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희생으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측량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죠.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엄청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도 너무 연약함 많지만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재판했습니다. 근데 2명의 창녀가 와서, 창녀는 끔찍한 죄인이죠.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아이가 죽었는데 창녀가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못된 창녀가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여긴 살아있잖아요. 자기 훔쳐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반으로 갈라서 주라고 하죠. 반으로 갈라서 주어라.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막 너무나 마음이 급하죠. 왕이시여 죽이지 말아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내가 가짜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짜예요.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세요. 지금 왕을 기만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입니다. 내가 왕을 기만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했어요. 창녀예요. 창녀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면서 연명하는 약한 여자예요. 다른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연명하는 양심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약한 여인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왕을 기만한 죄로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참한 인생으로 정말 끔찍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해서 죄인이 될 수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아이 때문에요. 그 생명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저 높은 곳에서 저 멀리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엄청난 능력으로 오셔서 그 능력을 드러내실 수도 있고 보이실 수도 있었어요. 대단한 지성으로 오셔서 모두를 다 무릎 꿇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늘 군대를 끌고 오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순결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존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라고요? 그죠? 욕도 하면서 막 몸에 만져 술 담배를 막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으로 인생이. 이 할머니가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오래 같이 산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 그로 인해서요. 내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요. 절대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너무나 존귀한 사람으로, 그 섬김을 받기 합당한 존재로 그를 대하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보니까 엄마에게 내가 4살 때부터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무나 엄마에게 소중한 존재이기에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고, 나도 함부로 병들 수 없고 함부로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희생을 보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분도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엄마도 그 사랑으로, 그 모녀가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비참하고 어둠에 사로잡혔을 건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말 세상이 닿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존재는요 마치 거울과 같아요. 그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그 할머니도, 누워 계신 할머니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어땠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그 부름에 응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하고 따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자책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는 자격이 없고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자기 파괴적인 게 있다고 했죠. 그죠?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너희가 귀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귀하지. 귀하고 또 귀하지. 하나님께 그 탕자도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희가 귀하고 또 귀하지. 주님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년을 함께 했는데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주님 그의 편에 서주셨어요. 그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그가 시험에 들까봐 그가 무너질까봐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세요. 돌이켜라.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형제들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을까요? 뭘로 굳게 하는 걸까요? 자기가 이름이 반석인데 자기가 막 흔들려요. 이렇게 막 흔들려. 예수님 부인하고 막 도망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나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하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는 반석이 아니에요. 이름은 반석이지만 반석이 아니야. 근데 주님이 반석 같은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세우셨다. 난 막 흔들리는데 주님이 안 흔들려요. 변함이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용서하셨지. 그 사랑으로 누구도, 너도 붙들고 계셔. 너도 붙들고 계셔. 너도 사랑하셔. 자책에 빠지고 나는 안 되리라는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한이 없는 주의 은혜를 그가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도 희망이 있어. 네가 존귀한 존재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는 무한한 소망이 있거든요. 무한한 소망이. 절대 포기가 없거든요. 그 은혜로 자기도 변화된 사람이니까요.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어요. 저는 열등감도 많고 폭력적이고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죄 아닌 것이 무엇이었던가. 근데 별것 아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최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어부도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심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도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이 죄 가운데 신음하는 생명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찬양이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아주 먼 옛날 틀어주세요. 아주 먼 옛날. 제가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다고 말씀하셨다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 아시죠? 아시죠? 그 사랑의 메시지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존재할 힘을 얻고 그 은혜가 우리의 무한한 사랑의 원천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대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겠죠.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믿음 후에도 위기가 있죠, 뭐. 그죠? 사역하는 가운데도 위기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도 계셨고, 지체들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한 사람도 그 말씀드렸죠.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었다니까요. 독처하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사랑의 동역자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불 장군으로 짓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서 돌보고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돌보면서 101세까지도 그죠? 정정하게 이렇게 살아계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도 존귀한 사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도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도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존귀한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 할머니도 강해졌는데요. 그죠? 오늘 이제 교회 후보지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겠고 좀 뭐 헝그리 하더라도 천국잔치를 열 수도 있겠고 우리의 선택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약해질 수 없겠죠. 그렇죠? 저는 은사 목사님도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가시는데 이렇게 강하게 오시지 않았을까? 뭐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강하고 또 담대해지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오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존재를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의 통로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직무와 사명을 또한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천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